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할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입니다. 혹시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2014년에 개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다 관객을 유치한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7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담은 영화입니다. 참 많은 명장면과 또 명대사를 남긴 영화로 추억하는데요. 그런데 영화는 참 재미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잘 알아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긴장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누명을 쓰고 파면을 당하죠. 그런데 저는 별로 긴장이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복직할 걸 알았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전의를 상실한 병사들과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백성들 그리고 12척의 배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긴장이 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330척의 배가 왜군의 배가 몰려와도 별로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화 감독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관객이 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영화 속 인물들은 굉장히 초조하게 긴장을 하면서 그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별로 긴장이 되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이길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님을 아는 것,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될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23장 현재의 상황은 참 비참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지도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시대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온 나라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계시냐면 바로 지도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목장의 양떼, 즉 하나님의 양떼를 잘 보살피라고 왕과 지도자들을 세우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양떼를 멸하고 흩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멸하고 흩어버렸다라는 표현은 멸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표현인데요. 왕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백성들도 그 죄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에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다른 이방 왕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다른 이방의 왕들은 백성을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면서 착취하고 부려먹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지? 나도 너희를 돌보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의 죄를 갚아줄 거야.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회사, 그리고 사업터, 그리고 교회와 목장,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회사의 CEO를 위해서, 또 특별히 교회의 교역자들과 목장의 목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지도자가 바로 서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지 심판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인간 지도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셔서 그로 하여금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지금 현재의 남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간 왕과 지도자들의 실패로 하나님의 양떼인 백성들이 죄와 타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다른 길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가 짧게 3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 이 의로움에 대해서 논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논하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시죠. 영원 전부터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바르시고 정직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판단,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고 계시고요. 다윗이나 또 이사야, 또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데요. 이런 의로움을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고백하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분 역시 어떠하십니까? 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예수님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도무지 의롭지 못했던 불의를 일삼았던 그 유다의 왕들, 바로 앞장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했던 그렇게 불의를 일삼았던 그런 인간 왕들과 지도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악한 생각들, 온갖 불법과 부정들, 권모술수와 폭력들 이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양떼를 잘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왕.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4절 말씀처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 첫 번째가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또한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시면서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바로 생육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면 이 단어가 그리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사람에게 축복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던 동물들을 방주 밖으로 이끌어내시면서 이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번성 그리고 생육 이 단어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자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온전히 성취가 되는데요. 로마서 3장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으로 자신이 의로우신 것을 증명하기도 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왕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도자들의 타락, 지도자들의 죄, 착취와 폭력 때문에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너희를 변화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고 내가 너희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너희의 선조들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나 자신을 향한 실망과 좌절 또는 안타까움이 남아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머물러 있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힘드십니까? 나를 의로운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의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설교 초반에 잠시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 왕과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는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2절에는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왕과 지도자들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목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돌보며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지도자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양을 돌보기보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뭐라 말씀하시냐면 4절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겠다. 여기서 기르는 목자라는 것은 돌보는 목자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너희가 내 양떼를 돌보지 않으니까 내가 새로운 목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돌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취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양떼인
우리를 먹이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먹이시고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함께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무슨 의미일까요?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양들을 돌보고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삭구는 자신의 유익만을 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왔을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나죠. 예레미야 시대의 왕과 지도자들이 꼭 그랬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탐했던 삭군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친히 생명도 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 놀라지 않게 하겠다,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세 번의 부정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절대적인 평안과 안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평안과 안식,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본문의 내용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선한 목자로서 생명을 바쳐 돌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정말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로운 가지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말씀을 받았던 이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소망의 말씀이었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큰 소망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참 소망으로 믿었던 유일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예레미야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동안 고생만 했습니다. 친구도 없이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철저한 외로움 속에,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좋은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삶은 도저히 담고 싶지 않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강점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현세적인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해도 자신의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자신의 참 소망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소망을 무시하고 내팽겨칠 때 유일하게 예레미야만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 비결이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관심, 나의 편의, 내 중심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소망으로 마음에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삶에 지치신 분들 계십니까? 힘들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밤낮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계십니까?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나는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수 있어. 내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줄 나의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 내 기준, 내 관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참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량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12척의 배가 소망이었죠.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에 임진왜란 당시 어려웠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도 중요합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이 이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삶에 그 이름이 나의 소망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늘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 내 관심을 앞세우다 보면 자꾸 다른 무언가를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잠시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할 때 예레미야처럼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원어업기는 예수님만을 소망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